그 사랑은 무궁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짧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엄마가 딸한테 말합니다. 수지야, 이웃집 아줌마가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잖아.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거야. 힘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드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단다. 너도 아줌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어린 수지가 이웃집에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얼굴이 퉁퉁 충혈된 상태로 이웃집 아줌마가 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지구나, 어떻게 왔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지가 말합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줌마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아물도록 좋은 일을 하랬어요. 그래서 이거 가져왔어요. 상처에 붙이세요. 그러면서 일회용 반창고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 이웃집 아줌마는 그 어린 수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수지야, 고맙다. 이거 붙이면 내 상처가 곧 나을 거야. 그 일로 그 아줌마는 힘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의 상처에다 반창고를 붙여주겠습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만져주시는 것과 치유하여 주시는 것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들을 보게 되어지면 가문마다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어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이죠. 내셔널 엠블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가운데에 촛대입니다. 저거는 메노라라고 하는 7촛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촛대 이야기도 저거를 생각하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저 메노라라고 하는 7개의 그 촛대가 있는 저 촛대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지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밝히는 등잔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써져 있는 저 글씨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아래에 이렇게 써져 있는 그림입니다. 글씨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2개 잎사귀가 있습니다. 저 잎사귀는 종려나무 잎사귀가 아닙니다. 저 잎사귀는 무화과 잎사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줄로 되어 있는 저 무화과 잎사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아도 저걸 잘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스라엘 정부 외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 엠블렘의 그 의미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유럽에서 일어난 시온주의,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운동에서부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두 가지가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가, 스테이트를 의미하고 또 한 줄기는 저거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이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교주의자들한테 저거를 저 잎사귀가 무화과 잎사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두 잎사귀 줄기는 우리가 국가를 세워놓고 저거를 그릴 때 저거는 하나는 모세를 상징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상징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냐라고 질문을 다시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호산에 올라가셨을 때 큰 영광 중에 두 사람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저는 그게 참 궁금했는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죽은 자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산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리하셔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 산자와 죽은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까 본 그림에서 그 무화과 잎사귀를 통하여서 저들은 오늘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을 저들이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잘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엘리야는 바로 믿는 성도들의 본보기예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본 오늘 19장 그 이전에 17장부터 18장, 19장 3장까지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고 그가 어떻게 고난을 이겼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게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고비를 견디고 어떻게 마지막 승리하게 될 것인가, 그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홀로 대항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북쪽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항구 옆에 산이 있습니다. 그게 갈멜산입니다. 거기에 선지자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동상을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 발로 밟혀 있어요. 그리고 눌러놓고 지금 뭐를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가 두 군데 있다고 하면 종교적으로는 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가지고 국가에 충성할 것과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을 서약하는 장소이고요. 이 갈멜산에서는 자기의 신앙과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고 파수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갖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신앙만 지켜나가려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들을 어떻게 잘 싸워 이겨야 될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9장 1절로부터 8절 이야기는 엘리야의 깊은 침체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셀 선지자를 싸워서 이겨 그들을 한꺼번에 죽였던 능력 있는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몰락을 해서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년간 극심한 가뭄에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엘리야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왜 그렇게 침체되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리하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결정되어집니다. 이 엘리야는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라왔을 겁니다. 내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850명을 이 땅에 죽이면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왕비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흥분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굶어도 배 안 고프고 목숨의 두려움을 안 느끼고 뭐 이런 초월해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아야 소리가 나오고 힘들면 신음소리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입니다. 그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면서 이제 점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느냐면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어디고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제 갈멜산은 이스라엘로 말하면은요 제일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하이파 옆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제일 북쪽으로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남북한 통틀어서 저 끝에 보면 시니즈가 아마 그 압록강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는요 옛날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갈 때 출발했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는 제일 남쪽, 그래 남쪽을 갖다 네게브라고 하는데, 남방 지역 네게브라고 하는데 남쪽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 오아시스예요. 한마디로 거리상으로 따지면 거의 3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차를 타고 가도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남쪽 유다 왕국으로 도피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무슨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나는 죽었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없다. 내가 할 일도 없다.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뛰어난 존재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그저 버려진 존재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자포자기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낙심한 중요한 이유를 보면 형편에 빠져 있었습니다. 환경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중봉기라도 해서 이세벨을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를 찾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인 혐의를 받고 지명수배를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뭐죠? 환경입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 내 앞에 일어난 일들, 길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보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라아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라아라는 이 말은 사물을 이렇게 물끄머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쳐다보는 거 외에 이 속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낙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영어 성경 그 RSV에서 번역을 할 때는 이 말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He was afraid. 다시 말하면 그는 두려워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절망스럽고 두려웠던 적 없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환경만 더 커 보여요. 공동번역 성경에도 두려워 떨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마귀가 와서 하는 일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 떨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심령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좌우를 둘러보고 아무 것을 보아도 그를 도와줄 만한 건더기는 없습니다. 도피의 길을 갑니다. 멀리 멀리 갑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더니 소할 땅, 기름진 그런 땅으로 조카 롯이 먼저 택해서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도시예요. 여러분, 땅값이 도시가 비쌉니까? 아니면 저 시골 섬 쪽이 더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도시가 비싸지요. 당연히 사람 사는 데가 좋지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지요. 환경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놓고 둘러보니까 뭐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뜯어먹은 풀들이 다 없어져서 맨 땅에 황무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주변 사방을 다 돌아보니까 산악입니다. 바위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 길 없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별들이 총총하게 있습니다. 한번 별 세어봐라. 얼마나 별이 많은지 세다가 못 셀 것 같아요. 하나님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을 내가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 많은 자손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부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수를 몰라요. 하나님의 수는 너무 많아서 신묘막지가에 우리가 셀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문제점은 환경에 깊이 빠졌을 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그 환경 속에도 하나님 계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감싸고, 옛날에는 왜 아프면 여기에다가 머리띠를 하나 찔끔 둘러 맸잖아요. 그러면 좀 덜 아플까 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아프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리를 깔고 눕는다고 해가지고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네가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한 발자국도 뛰지 않고 순종하고 지키던 이 엘리야가 여지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긴 길을 지난 다음에 이 부엘세바에다가 자기 사환, 자기와 함께 다니는 종을 거기다가 두고 자기는 또 하루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판에 거칠은 광야에 드문드문 자라나고 있는 로뎀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떡갈나무처럼 무성한 나무 아닙니다. 가보시면 알지만은 거의 1m에서 2m밖에 자라지 않고요. 잎사귀는 사막과 같은 광야지대에 자라나니까 마치 솔잎사귀처럼 그냥 길쭉길쭉해요. 물이 없으니까 이 수분을 증발하지 않으려고 아주 가늘고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 있어도 햇빛은 여전히 조금씩은 다 비칩니다. 거기에 들어넣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죽기를 소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죽기를 소망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여 내가 이제 넉넉하오니, 여러분, 넉넉하다는 얘기는 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 나가면
엘리야를 세우듯이 하나님 여러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로뎀나무 밑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로뎀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절망의 자리, 내 포기의 자리,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낙심의 자리, 그 로뎀나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벽,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시작합니다. 침체의 깊은 늪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로뎀나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못 보면 못 봤지 하나님은 나를 못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데 내가 손 놓았으면 놓았지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일으켜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죽기를 소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5절부터 나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하나님이 보낸 영물로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유명한 해석가들 중에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왔던 주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의 현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 4명이잖아요. 그 4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리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찾아와서 머리를 어루만져준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현현에서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지친 엘리야에게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사막에 없었어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로뎀나무 하나는 그것은 그의 죽음의 자리, 장례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떡을 주시고 그리고 한 병 물을 준비해서 먹이십니다. 이 떡과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마른 자들에게 시원케 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물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가 위로하고 또 위로합니다. 7절에 보면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격려하시는 거지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저는 이 말씀 보면 주님이 스토커다 그랬습니다. 집요하게 찾아와서 귀찮게 구는 나쁜 스토커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은 한 번 잡으면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골짜기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그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하면 40주 40야를 더 걸어서 호렙산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모세가 하나님의 가시떨기 나무에 불붙은 것을 경험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큰 승리 뒤에 깊은 좌절과 그리고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고 나만 남았다고 혼자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고난 중에, 절망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만 보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찔려 있는 우리 인생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염려 때문에, 내일의 불안 때문에 초조해 있는 저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다시 약속하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저들의 환경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